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봄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6일이 절기상으로 경칩이 되지요.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을 깰 정도로 날이 풀린다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릴 적 여러분 개구리 동요가 생각합니다.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구리 목청도 좋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개구리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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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우는 걸로 소리를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구리 소리를 다르게 듣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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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듣는데요. 일본은 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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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로, 태국은 옵옵옵옵옵옵, 영어로는 리빗 리빗 리빗, 영국은 크로크 크로크 크로크, 프랑스는 코아 코아, 독일은 쿠악 쿠악 쿠악, 러시아는 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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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박, 헝가리는 브레케케 브레케케 브레케케, 터키는 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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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락, 아랍에는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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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 참 어떻게 듣는 게 다 다를까. 이렇게 똑같은 개구리가 우는 소리인데 우리는 개굴 개굴 개굴로. 근데 이제 한국말도 신기하긴 해요. 이 사람 소리 나는 대로 다 받아 쓸 수 있어요. 이 세계 각 나라 언어들을 이 소리를 다 받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개구리 울음소리 하나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저마다 자기가 듣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옳다고 하겠지요.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너가 들은 게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게 아니고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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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 서로가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듣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또 일리가 있구나 옳구나 라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목회단상에도 그 사순절과 관련된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부활주일로부터 역순으로 40일 계산해서 이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이거든요. 이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윤동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윤동주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잖아요. 여러분, 밤이 되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십자가 붉은 네온빛이 참 많아요. 되돌아보면 십자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 화해가 있고 십자가 안에 일치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잘 되새기고 있는가, 그런 질문도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뭐 진짜 찐빵 안에 앙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랄 수밖에 없잖아요.
꽃은 꽃인데 향기가 나지 않는 꽃, 조화 그리스도인. 그게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첨탑이 제일 높이 세워 있고 본당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목에도 십자가 하나 걸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단지 십자가를 하나의 조형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에 소속되기 위해 여기 교회에 와 있는 분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이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당에 참여하기 위해 와 있는 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아래 있는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용납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 읽은 표현 그대로 하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분쟁 또는 미움,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화해, 일치, 용납, 용서, 이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교회는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 뭡니까? 그거는 교회나 교단이 잘 분열한다고 하는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일치와 연합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협의회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또 최근에 또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걸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는 많은데 연합이 잘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분쟁이 있는 곳에 한복판에 들어가 보면은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아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전부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비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게 어려워요. 개구리 울음소리도 다 달리 들리는데 그걸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다 용납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비롯해서 서방 선교를 하기 위해 이 로마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실은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과는 이 관계가 안 좋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안 되겠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로마 안에 유대인도 떠나게 되고 유대 그리스도인도 떠나게 되고,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로마 교회 안에는 누가 남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로마 교회 안에 남게 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기에 이제 교인들로 남게 됐겠죠. AD 54년이 됐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됩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던 그 명령이 왕이 죽으니까 사문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로마에 들어오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제 소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출신이 좀 달라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율법적 전통이 있거든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함부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레위기를 보면은 음식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먹을 거 가리잖아요. 특히나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이건 지켜야 된다.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날도 절기들도 다 있다. 날, 절기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그걸 다 우상에게 절했냐 안 했냐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온 우주 만물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365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지 어느 날이 더 귀할 게 어디 있냐, 그날도 귀하고 이날도 귀하고 다 귀하다, 나를 구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안에 서로 다툼이 조금 있는 거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배경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거 안 먹을 거 나를 구분하는 데 반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는 상황.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느 편을 일방적으로 손들어 주기보다는 서로 있는 그대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느냐? 4가지가 이유로 나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른 형제를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나눠가지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또 비판하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 아니 요즘도 지금도 어쩌면 제사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어릴 때 큰 집에 이제 제사 드리러 가면은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면 이제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당시는 우리는 안 먹는 게 이제 성경적인 걸로 그렇게 알고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 우리 큰어머니는 얘들은 교회 다닌다고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상에 안 올라가는 것만 따로 빼서 줬어요. 또 어쩌다가 먹으면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서 안 먹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야 그거 다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갔죠. 엄마 그거 안 먹어야 돼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먹는 것도 문제가 하나도 안 돼.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먹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먹는 거 안 먹는 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먹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안 먹는 사람도 받으셨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옛날 그 구봉서 장로님과 관련된 일화가 생각이 나요. 연예인 교회에서 같이 이제 이 연예인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 그래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거는 그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 돌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돌고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구봉서 장로님, 그때는 이제 장로님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문제를 키우냐고. 지 서방이 다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요셉이 다 믿어줬지 않냐. 지 서방이 다 믿었는데 네가 난리를 치게 뭐 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내가 난리를 피울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라고 하는 찬양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얼굴 생김새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의 지체가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다 손도 있고 발이 있고 각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 신앙생활의 동기, 성장 과정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는 것, 받아주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63빌딩에 올라가셔서 밑에 내려다보세요.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구분됩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하고 작은 차가 구분이 됩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으셨기에 우리도 서로 그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넘어져 있든지 그 하인이 서 있든지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하인이 아니니까. 누구 하인? 남의 하인이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그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다른 나라 대사관에 부여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그러면은 비록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지만은 미국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한국 대사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한국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면은 한국 정부가 그들을 징계하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직접 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권한이 이제 한국 정부에 속해 있다.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높여주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비판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완전히 객관적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넷째,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다섯째,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섯째,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째,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경해 주는 겁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십자가는 용납이에요.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대로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주를 위한 순수한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각 사람의 행위와 삶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를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양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출발이 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서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고 나를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지 않고 그 출발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아니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다 부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은 나무랄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목적, 동기만 분명하다고 하면은 방법은 다양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함께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만 분명하다고 하면은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 받으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우리가 나서서 형제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 10절 또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예, 너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거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설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지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최종적인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최종적 심판자,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것은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월권에 해당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너무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판단은 아주 편파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게 평가를 하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나쁘다고 판정할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신다.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어느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다 되시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만이라고 하는 이기적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판단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용납합니다. 그대로 받아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 밖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이란 비판하지 않고 서로 축복하는 삶인 것이죠. 개구리 울음소리가 다양하듯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또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아래서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용납과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용납과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민족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면 거기에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합창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네, 생긴 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생긴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십자가 아래 사랑.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축복하면 좋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잡고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